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 두 절로 이루어진 시편이라고 한다면 시편 110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은 구절 176절이라는 그 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라는 것, 흔히 우리가 시를 쓴다라고 하면 뭐 비유적인 의미로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집어넣어서 함축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시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말씀 구절 구절마다 뭔가 의미들을 넣었고, 무엇보다도 시라고 하면 뭔가 운율을 띠게 됩니다. 일정한 운율의 형식을 갖게 되는데,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율을 맞추어서 기록되어진 그러한 시편들이 나옵니다. 바로 시편 119편이 그러한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19편은 이렇게 8절 단위로 끊어져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운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8절이 끝나고 9절이 시작되는 부분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또 8절을 지나 16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을, 그러니까 17절이게 됐죠. 8절이 지나서 뭐 이런 식으로 8절 단위로 8의 배수로 8, 16, 뭐 이렇게 24, 32, 그 다음 구절마다 끊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운율입니다. 이 운율을 또 어떤 형식을 갖췄냐?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22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운율당 한 단어씩, 영어로 따지자면 A라는 단어로 그 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막 설명하고, 두 번째에는 B 해가지고 B로 이렇게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22글자를 이용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당 8절씩 해가지고 총 176절이 된 것입니다. 뭐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19편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76절의 내용 속에 무엇을 많이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이루어져 있는 본문이지만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1절에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2절로 가보면 여호와의 증거, 3절에는 주의 도, 4절에는 주의 법도, 5절에는 주의 율례, 6절에는 주의 모든 계명, 7절에는 의로운 판단, 8절에는 주의 율례. 이렇게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단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이지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구약 성경, 특히나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단어들을 자주 읽게 될 것입니다. 율법, 율례, 법도, 계명, 이러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될 터인데, 그 뜻이 뭐 다른 뜻인지 아니면 동일한 의미인지 우리가 잘 쉽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율법하고 율례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법도와 무슨 차이가 있지? 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몇 단어만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율법,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죠. 율법. 구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어진 단어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행위의 규범을 나타내는 총체적인 그러한 말입니다. 행위의 규범,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행위의 규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가 있는데, 도는 한자어로 길이라는 뜻이죠. 길.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행위의 규범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법도라고 되면 이 법도라는 것은 이제는 특별한 행위의 규범, 그래서 특별한 어떤 법적인 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계명이라는, 우리가 십계명 하지 않습니까? 이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명령들을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또 율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회적이고 도덕적, 이게 제도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규범, 이것을 율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대부분 다 행위의 규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저런 것은 하지 마라, 이러한 어떤 우리의 행위, 행동에 대한 규제인 것입니다. 그것의 어떤 정도나 대상이나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러한 단어들을 만나거든 그냥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가 그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또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 예를 들어 율법을 여러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가? 수없이 많은 규범들을 우리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 행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면 이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이 몸부림을 칩니다. 얼마나 힘썼는지를 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 1절의 말씀을 보면 말해주는데, 1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말을 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딴짓만 하면 그것은 온전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깝지 않은 관계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우리는 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모른 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명령이기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어떤 강제성을 띠게 하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해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만들어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율법이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즉 이 율법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채 규범을 어긴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마음껏 자유하며 살아라. 대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라는 어떤 규범을 주셨습니다. 율법이죠. 이거는 하지 마.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규범을 주셨고, 만약에 이것을 너가 쉽게 가볍게 여겨서 이 규범을 어긴다라면 그에 대한 결과,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그것을 지켜 행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를 들어 복을 받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함으로 복을 누리지 못하든지 뭐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죠.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인 규범들을 세세하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를 읽다 보면 그냥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따분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배상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활법과 사회법과 도덕법과 이러한 법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와 어떤 삶이 적용되어져서 나타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규범을 100% 지켜 행하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시편 14편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방금 시편 14편의 말씀처럼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 죄 범한 자, 규범을 어긴 자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서에서는 이 율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구나라는 죄인의 근거로 이 율법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규범의 잣대가 붙어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죄인이란, 아니 내가 뭔 죄를 졌기에 저한테 죄인이라고 합니까? 할 때에 그 근거로 이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결단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 또 그 결과값으로 만약에 너 잘하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눌려 있지 말고 우리는 말씀에 자유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찮게 여겨야 되느냐? 그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설령 다 지켜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고 도리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래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 찬송처럼 여러분의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들을 지어가시는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켜 행하기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멀어져 있다 혹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축복된 인생,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 채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 내 원대로 살려고 하다 하나님 결국 낭패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마 새벽에 오시면서 느꼈겠지만 공기가 굉장히 차졌습니다. 첫눈이 내린다. 저기 산 쪽에는 그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절기에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육체의 질병으로 또 아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과정이 있다라면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영혼의 질병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버린 심령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 신앙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또 영혼과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삶의 일로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